시편 40편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 11절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소서. 내게서 당신의 긍휼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당신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자, 시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와 있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죄가 얼마나 많든지 그 죄가 나를 덮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울릉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물이 또 산사태로 흙이 집들을 뒤덮어버린, 일본에서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았어요. 마치 그와 같이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나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덮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죄가 너무 많아서 마치 하늘을 뒤덮은 시커먼 먹구름과 같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자기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다시 12절 보세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 소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말았어요. 왜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을 보게 될 때 낙심하게 됩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뭐 인간이 지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인간만이 사회적인 동물인 것도 아니고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영혼의 유무에 있다. 영혼의 유무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죄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죄의식이라는 것은 영혼이 있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이 죄의식의 유무에 있어요. 결국 영혼의 유무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 같지 못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개 같은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꼭 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 같은. 이처럼 죄의 의식, 우리 인간의 모든 행복은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행복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배가 부른 것으로 행복이 줄 수 없어요.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자기가 강하면 행복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면 행복이 줄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인간은 무엇으로 행복을 누려요?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또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죄의 문제,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 그 죄를 가리움 받지 못한 자는 행복이 줄 수 없다는 것이. 오직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말해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죄 없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돼. 죄의 가리움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사실 왜 우리가는 조상이 지은 원죄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묻기를 잘해.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뭐 원죄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행동으로, 아니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직도 이 말씀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일 한 가지를 하지 않는 죄를 지었다면, 한 가지 죄, 마땅히 행해야 될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아니 마땅히 행해야 될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어떤 한 가지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될 어떤 한 가지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어때요? 그 시간에 마땅히 행해야 될 다른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면 어떠죠? 내가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일을 행하는 죄를 한 가지 지은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어때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죄를 짓게 되죠. 모든 죄들이 그래요. 또 내가 어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가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죄는 한 가지 죄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 죄는 여러 가지 죄로, 한 가지 죄는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설령 내가 죄를 한 가지만 지었다 할지라도 좀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한 가지 죄가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죄가 무수히 많다, 내 죄가 나를 덮쳤다, 내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없을 만큼 내 죄가 많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뭐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죄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사실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특별히 다윗이 지은 한 가지 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한 가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간음죄를 지은 것만 해당됩니까? 아니, 남의 아내를 탐한, 도둑질한 그런 죄가 되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결국은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때요? 거짓말을 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이처럼 이 우리아는 한 가지 죄를 지었어요. 다윗은 한 가지 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한 가지 죄를 지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어때요? 십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모든 죄를 범해. 우리의 죄가 그래요. 나는 죄를 한 가지밖에 짓지 않았다, 두 가지밖에 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 가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일을 행하는 중에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중에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그러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찬송하면서도 건성으로 찬송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함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리고 나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새벽부터 애써서 여기 나왔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힘이 빠질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중에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시인은 지금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 그래서 내 죄가 무수히 많습니다. 죄가 나를 덮쳤습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 사함을 받는 것, 이 죄로부터 가림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이, 오늘 시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옵소서,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인은 어떻게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까? 1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리고 또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잠시 잠깐도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면 어떻게 하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해요.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되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85편 1절 이하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구절을 제가 잘못 읽었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고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겠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그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오늘 시인처럼 내 죄가 무수히 많습니다. 내 죄가 나를 덮쳤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하루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나를 속히 도우셔서 이 죄 가운데 건져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자유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한날의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오늘 시인이 드린 이 기도가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은 어떠했습니까? 세리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바리새인. 기도하는 중에도, 분명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으면서도 기도하는 중에도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교만해지고 또 한 가지 죄를 짓고 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또 한 가지 죄를 짓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모든 죄 용서해 줄 것을 주님께 날마다 구할 때, 오늘 시인이 구한 것처럼 주여 내게서 긍휼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속히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주님께서 내 죄를 깨끗게 해주신 그 은혜를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만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참 기쁨, 참 행복, 참 자유함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얻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